신약성경 388면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 서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를 크게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누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그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은 특정 대상을 향해 쓴 서신이고 다른 서신은 특정 대상보다는 일반 대중을 향한 서신이라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 서신은 당대 유명한 이단 및 거짓 교사의 문제에 대응하여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편지는 그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만약 이런 그 교회에 문제가 없었다면 이런 편지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니 정말 어찌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당대의 유명한 이단 사설은 초기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이야기는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영지주의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바울의 목회 서신, 그리고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유다서 등 모두 영지주의의 도전에 직간접적인 그 배경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개론 시간으로서 요한 1서의 저자와 배경 주제에 대해 살펴보고 본문을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신마다 조금의 차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성도의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 1서의 저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물론 서신서에 누가 기록한 것인지 표시되지 않아 저자 논란이 있지만 저자 논란에 관한 것들은 최근에 생긴 것이고 초대 교부들은 이 서신서를 사도 요한의 저자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대로 저자 논란은 학자들의 학문적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제일 접근하기 쉬운 주제이기에 학자들이 항상 문제 제기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요한 2서, 3서를 보게 되면 자신을 사도가 아닌 장로라고 소개해서 사도 요한이 아닌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로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예수님과 함께한 자 중에 유명한 장로 요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서신서의 저자가 1서, 2서, 3서 모두 다른 사람이 아니냐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요한이란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고 문체나 특징이나 요한 1서, 2서, 3서가 동일하며 주제면에서도 요한복음과 일치해서 학계에서는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신서의 배경이 에베소 지역인데 에베소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까지 사역했던 장소입니다. 사도 요한의 저작이라고 말하는 초대 교부들은 사도들이 사역하던 시기와 그리 멀지 않은 시기였기에 그들의 증언이 가장 정확하다 하겠습니다. 이 편지의 기록 시기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인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소아시아 지역의 일반 성도들을 위해 쓰였고 2서는 소아시아의 한 가정교회 성도에게 쓴 것이고
삼서는 소아시아 가정교회 일꾼인 가이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요한 서신의 특징은 다른 서신과 달리 주제 전개 과정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그러므로 또 그런데 하면서 결론부로 가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데, 요한 서신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순환적으로 전개한다는 겁니다. 이 기술 방식을 부연법이라고 하는데 당시 유행했던 기술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 진리, 사랑이라는 중요 키워드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과장하여 대비를 이루어 전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런 구조가 주제 전달에 더 강렬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또 기승전결에 또 익숙하지 않습니까? 기승전결에서 클라이막스로 가는 그런 방식이 우리에게 익숙해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 구조가 어색한 구조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서신서의 주제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서신서는 영지주의 이단들의 공격에 맞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주제가 바른 신앙의 확립과 이단에 대한 경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이자 성도로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요한은 AD 70년 유대가 멸망하자 에베소 지역으로 이주했고 약 30년 동안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 시기가 기독교 박해와 영지주의가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라서 요한 서신을 비롯하여 그때 쓰여진 서신들은 박해와 거짓 교세에 관한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박해가 심해질수록 거짓 교사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기 마련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지식을 의미하는 헬러 그노시스에서 유래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참 세상을 향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는 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같은 영적 지위를 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 영지는 영험한 지식,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영지주의는 여러분에게 말씀 계속 드렸던 것처럼 이원론적 세계관을 기본으로 합니다. 물질은 무조건 악하고 영혼만이 선하며, 인간이 이 악한 물질 세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초월자로부터 계시되는 지식, 곧 영험한 지식, 영지를 소유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주일 설교 때 이 부분에 관한, 이 지식이 어떻게 유래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교할 것이니 그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지주의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일부 내용도 흡수하여 자신의 사상들을 함께 총괄하는데, 얼핏 들으면 유사한, 그러니까 아까 초월한 자로부터 지식을 얻고 이런 것들을 보면 얼핏 들으면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기독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인간의 육체를 악한 것으로 여김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지 인간의 몸을 빌렸을 뿐이지 실제는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단의 기본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이단들의 교주가 예수님 이유인 이유를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인간 예수에게 임했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또 그 하나님 명이 지금 우리 교주의 몸에 들어와 임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가 죽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이제 곧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신천지 교주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올라간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는 실천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육체가 약한 것이므로 육체에 관련한 것을 가혹하게 취급하는 극단적 금욕주의로 나아가고, 두 번째는 물질계와 영계가 다르고 분리되었기에 육체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하여도 영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여 극단적인 쾌락주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죄를 져도 영은 그냥 온전한 상태이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집단이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그 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요한 1서에서도 그 집단들을 경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게 되면 서신서 이해가 한층 쉬워집니다. 차차 본문을 강의하면서 그 내용들을 심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의 서론은 다른 서신서의 시작과는 다릅니다. 수신자와 송신자 및 문안 인사가 생략되어 있고, 이 서신서를 작성한 목적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마치 요한복음 서론을 연상시킵니다. 시작하는 단어도 같은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를 사용하여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 일반적인 서신 형식을 탈피한 것입니다. 먼저 1절을 읽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1절의 생명의 말씀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들었고 보았고, 그리고 그것도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은 가면을 쓴 것이고 실제는 아니라고 주장하기에 일부러 인간의 그 감각들을 활용하여 실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였다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은 예수의 선제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선제성을 부인하며 인간이 신이 되었다고 하는, 또는 인간이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무리가 있어서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신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실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와 함께 동고동락을 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몸까지 만지고 함께 하였습니다.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직접 경험했던 그였기에 그가 만진 바요, 본 바요, 들은 바요라고 하는 그것들의 증언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서신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면 이 서신서에 이런 증언들이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말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학자적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신학자가 이러한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는 연구를 거듭한 끝에 남겨진 것은 성경 권위의 추락을 가져온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진실에 눈 감으라는 말인가요? 나중에 깊게 다루겠지만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면 정상적인 것도 굽게 보이는 것이 학문의 영역입니다. 한정된 증거를 가지고 지금 학문하는 방식으로 고대의 문서들을 접근하게 되면 지금 있는 모든 기록들, 과거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학자들이 성경을 의심하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되면 다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모든 나라 역사책을 그런 식으로 검증하면 기록의 진위 여부를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왜 서신서에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았느냐, 또는 장로라고 왜 표현했냐, 그것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는 증거다라고 하면 그것이 진짜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 신학계의 학문 연구 방식이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예수를 소개합니다.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2절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논지를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그리고 1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한 시기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지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지 거의 6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유일하게 살아있는 제자 요한의 진술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를 경험한 지 80년이 다 되어가고 그때 살았던 분들이 거의 다 사라지니 일제 강점기를 다르게 해석하고 말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옅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로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과거를 잊는 것과 부정하는 것은 분명 다른 문제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우리가 겪었던 과거, 기록으로 남겨진 수많은 수탈의 역사, 강제 동원과 강제 노역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 서신은 분명 사도 요한의 기록입니다. 성경 내적인 증거와 초대 교부들의 증언으로 더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기독교를 위협하는 영지주의 이단에 대응하여 이 서신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실제 경험한 이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때 사도 요한의 예수에 대한 증언은 누구보다 확실하고 확정적 증언이라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고 인간의 몸을 걸친 영적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삶을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기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듯이 불완전한 제물은 헛된 제사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이자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주의 백성들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깨달아 이단 사설들의 이야기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참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잘 깨달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가지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